미국 교육에서는요, 그 초등학교에서부터 악기를 하나씩 배우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악기를 배우는 아이는 그 악기를 고등학교 때까지 자기가 원하면 계속 이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사교육을 받지 않아도 그것만 잘 따라가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이르게 되는 참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기에 이제 별로 관심이 없는 아이들은 합창단을 또 들어가게 해요. 그러니까 음악이 있으면 참 삶이 풍성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으로 하는 것이 참 바람직하고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에서 우리 세 자녀가 학교에서 다 거의 다녔으니까 뭐 1년에 몇 번씩은 꼭 그 발표회 한다라고 그러면은 빠지지 않고 참석을 했었어요. 중학교 정도 되면 그 오케스트라 한다고 가면 그냥 들을만 한 정도입니다. 고등학교는 그냥 제법 괜찮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는 서투르죠. 가끔씩 화음이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끔씩 화음이 맞는다는 거는 이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게 약간 현대 음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좀 기괴한 소리들이 많이 나죠. 그런데 이것이 한 곡 한 곡이 끝나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그 앞에 앉아있는 그 부모님들이 난리 법석이 납니다. 막 박수를 치면서 소리를 외치면서 자기 자녀들이 제일 잘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참 웃음도 나오고 또 한편으로는 뭐 저도 같은 마음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떤 마음이겠어요? 어떤 수준 높은 음악회를 기대하면서 참석한 게 아니에요. 그죠? 부모가 어떤 마음으로 참석한 것입니까? 자신의 자녀가 비록 부족하고 서투르지만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이렇게 발표하는 거니까 자기 자식만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뭐 수십 명 앞에서 발표를 하지만 모든 부모들은 누구만 보고 있어요? 자기 자녀들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끝나면 너무 잘했다, 네가 최고였다. 그게 무슨 마음이겠어요? 바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이죠. 사실 우리 자녀들이 또 부모를 향해서 자신의 그런 마음을 표현할 때가 있잖아요. 뭐 여러분들 자녀들이 또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이 글씨를 이제 처음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떤 절기가 돼서 카드로 아빠, 엄마 사랑해요,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해요, 삐뚤삐뚤한 글씨로, 그리고 철자법도 맞지 않는 글씨로 여러분들에게 주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야, 뭐 이 글씨가 이러냐? 야, 철자법이 하나도 안 맞네?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걸 네가 썼어? 그러면서 막 애를 안아주고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운 거죠. 왜 그래요? 아이가 이 부모를 향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향해서 그 사랑을 표현하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 기특하기 때문인 거죠. 저도 이제 저희 부부가 결혼 기념일을 맞았다고 해서 몇 년 전이에요. 몇 년 전에 새 아이들이 그래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아침을 준비해 준다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와플도 만들고, 뭐 계란으로 후라이도 하고, 커피도 이렇게 만들어주고, 뭐 감동이죠. 감동이고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그 표현이 좋으니까. 그런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그거 음식 만든다라고 막 이리저리 이렇게 해놓은 거를 보니까 한 덤인 거죠. 한 덤이고, 그거 치우는 건 누가 치워야 되는 거예요? 또 부모들이 치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비록 표현은 서툴고 부모가 하는 것이 훨씬 빠르고 훨씬 맛있죠. 그러나 자녀들이 그렇게라도 하는 것은 뭐예요?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그것만 봐도 너무너무 기쁜 거죠. 그래서 더 좋은 걸로 해주고 싶은 마음이 바로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예화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같아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서투르고 하나님께 꼭 필요한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 다윗의 마음을 너무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기뻐하시고 그 마음을 받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축복하시는 장면, 그 장면이 바로 오늘 장면이거든요.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이 정말 아이처럼 하나님을 순전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모습, 그리고 그 모습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또 가득 채워지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어떤 때 나왔냐면요, 편안할 때 하나님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1절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다윗이요,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리던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그가 왕권을 견고히 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냐면 다른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이렇게 드리는 일이었어요. 그 일을 통하여서 다윗의 마음의 중심이 늘 하나님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죠. 지난 2주 전에 설교 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그 모든 것들, 정치적인 숙적이었던 블레셋 세력도 다 이제 무찔렀고, 또 나라가 대내외적으로 지금 굉장히 평안할 때예요. 그런데 평안할 때 다윗이 무엇을 생각했느냐? 바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자신은 지금 백향목으로 잘 지은 궁에 사는데 우리 하나님의 궤는 그저 휘장 가운데 있다. 그것을 생각했던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실 우리들의 마음이 어때요? 막 고난에 처해 있을 때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 막 부르짖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이 어려움만, 이 고난만 잘 이겨내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서원합니다. 하나님께 막 우리들의 마음을 드리다가도 어느 순간 그것이 응답되어지고 또 모든 상황이 평안해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어느 순간 잊어먹어요. 잊어먹고 그냥 평안했던 그것이 마치 늘상 있었던 것처럼, 그저 당연한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우리들에게 있다는 얘기죠. 그것이 사실은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그것이 인간의 어떻게 보면 간사한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은 모든 것들이 평안할 때 누구를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지금 이렇게 화려한 잘 지은 궁전에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그냥 저 휘장 가운데 초라한 모습으로 있다라는 것이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성전을 건축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정말 하나님을 순전한 마음으로 생각했는지를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종교거나 아니면 어떤 의무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늘 자신이 고난 중에 있을 때든지 목동리로 있을 때든지 어느 순간이든지 하나님께서 자신과 늘 함께 해주셨던 그 은혜를 평생토록 기억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거하실 어떤 특별한 장소가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어떤 장소에 제한되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시잖아요. 어느 곳에든지 다 임재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장소에 머무를 어떤 성전이 필요하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내가 머물 성전이 필요 없는 그 이유를 두 가지를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 이유가 6절에 나옵니다. 6절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하나님께서는 장막과 성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하였고 내가 한 번도 집에서 있었던 적이 없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네가 성전을 건축할 필요가 없다 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인 것이지 어떤 건물에 크고 작거나 화려하거나 소박하거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이유는 7절에서 이어서 바로 얘기하세요.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나고 말하였느냐?
그런 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450년, 출애굽 때 이후부터 450년 동안 쭉 동행하는 동안 한 번도 내가 머물 어떤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어떤 거하실 특별한 장소가 필요하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사랑하는 족 다윗에게도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을 위해서 어떤 화려한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신 적이 그때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되신 이후에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했던 것은 뭐였냐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예배였어요. 그리고 그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예배 자체, 그 예배 의식 자체보다 예배를 통해 선포된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중요하게 요구하셨던 것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 우리 한번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저는요, 지금 모든 교회 건물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또 열심히 전도하고 훈련받고 하는 장소가 필요하죠. 그런데 교회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어떤 교회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모임 자체가 교회잖아요. 더 나아가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이 다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성도들이 다 교회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것은 그거예요.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아름답게 먼저 세워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떤 한 장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한 장소에만 머무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그 마음을 보셨어요. 그 마음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 다윗을 사랑해 주셨고, 다윗의 때는 성전을 지을 수 없었지만 다윗의 아들 때 솔로몬 때에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 축복을 허락하셨던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을, 제가 제일 처음 말씀드렸던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다윗의 그 모습을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인간은 겉모습만 봐요. 그죠? 겉에 드러나는 어떤 열매, 실적, 결과들만을 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이 다윗이요,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처럼 힘들 때든지 또한 모든 것이 평안할 때든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뻐해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더 많이 표현할 수 있을까? 늘상 생각했던 이 다윗의 순전한 모습처럼 우리들도 우리들의 삶에 어떤 의무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들의 사랑을 표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 다윗이 하나님께 순전한 마음으로 그의 사랑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런데 그 축복의 내용이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축복을 해주시냐면 내가 너와 언제나 동행하며 내 이름을 존귀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세요. 9절을 보세요. 9절,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예.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먼저 여기에서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모든 곳에서 너와 함께 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늘 동행해 주겠다 약속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의 편이 되어주셔서 내가 싸워야 할 사람을 대신 싸워주시고 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이 만왕의 왕이 바로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데, 그런 면에서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거였죠. 그 구약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그 표현을, 칭찬을 들었던 사람이 에녹이 있잖아요. 또한 노아도 있잖아요. 노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이 다윗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늘 동행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축복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에서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이 어떻게 실제로 이루어졌습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들 안에 늘 내주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잖아요. 따라서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이미 성취되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따라서 우리가 늘 정말 힘들고 거칠고 정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막막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들의 인생의 걸음걸음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를 보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그렇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축복이라는 것이죠.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그렇죠? 어디든지 우리가 날마다 걸어가는 그 길이 바로 축복의 걸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어떤 축복을 하십니까? 너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주겠다,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히브리적 개념으로 이름은 단순히 그 사람을 지칭하는 이름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인격, 신분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위대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유명해지게 하겠다라는 그러한 말이 아니고요, 다윗의 후손까지 존귀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의 약속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셨어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이름보다 가장 뛰어난 이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따라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 축복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어떤 명문가들이 존재하죠. 미국 사회에서는 케네디가가 아주 좋은 명문가로 늘 손꼽혀요. 그리고 루즈벨트 가문, 또 록펠러 가문, 이런 가문들이 정말 좋은 가문이고 위대한 가문으로 이렇게 손꼽히고 있는데요. 또한 한국에서도 나는 왕손이다, 나는 사대부 집안이다, 그래서 족보를 이렇게 하고 뼈대 있는 그런 집안이라고 좀 이렇게 자부심을 갖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요, 어떤 집안에서 태어나는 것을 자랑하기보다는 나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그 사실 한 가지만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수십억 명의 사람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십억 명의 사람들 중에 나의 이름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 나의 이름을 존귀한 이름으로,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만들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축복의 내용입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이름, 존귀한 자가 되어서
마치 아브라함과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의 명문가를 온전히 이루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어떻게 보면 너무나 아이 같은 그런 서투르고 순전한 모습이었지만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셨냐면 모든 대적에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라고 축복해 주세요. 11절을 보세요.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세요. 개역개정에서는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바로 직전 개역 한글 버전에서는요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에게 이제는 진정한 쉼을 주겠다라는 거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2대 왕이 공시적이 되기 이전에 그의 삶은 사실은 진정한 쉼이 없었어요. 늘 쫓겼죠. 늘 자신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늘상 조마조마한 삶을 평생토록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뭘 약속하십니까? 더 이상 쫓겨다니거나 그렇게 힘들지 않고 옮겨 다닐 것도 없고 이제 지속적인 평안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구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사사 시대에는 평안이 있는 시대가 있었지만 일시적이었죠. 어떤 사사가 거느릴 때는 한 30년, 40년 평안을 누리다가 또 그들이 죄를 짓고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하나님 또 주변의 강대국들을 통하여 징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사 시대에는 진정한 평안이 없었던 거죠. 일시적인 평안은 있었지만. 그런데 이제 다윗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뭐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 시대 이후에는 진정한 평화를 허락하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진정한 평화의 왕으로 화평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미 우리들에게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평안은 어디에서 옵니까? 참된 평안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은행에 좀 두둑한 그런 잔고에서 나옵니까? 아니면 가족의 건강에서 나옵니까? 물론 그런 거에서도 우리들의 마음의 평안이 물론 찾아오죠. 그러나 그 평안은 어떤 성격이 있어요?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일시적이고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상황은 영원하지 않고 유동적이잖아요. 언제나 시간 따라 변하는 것이죠. 따라서요,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존재하는 물질에다가 어떤 환경에다가 우리들의 평안의 근거를 두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동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참된 평안은 우리가 어디다 둬야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소망의 근거를 둬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참된 화평이 되시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에베소서 2장 14절 화면을 통해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자유케 하셨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마음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확신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었던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참된 평화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신 그 배경을 여러분들 잘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순전한 마음으로 사랑했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자신의 엄마를 그렇게 믿고 따르듯이 비록 서툴지만 하나님은 어떤 한 장소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이렇게 화려한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에게는 저 초라한 곳에 있구나.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그 다윗에게 허락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요, 하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생각이 깊고 넓으신 분이신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비록 서투름과 불완전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가장 많이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들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고 우리들의 생을 다하는 그때까지 하나님을 있는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표현하기에 힘쓰시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